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데, 이 믿음은 또 무엇인가? 굉장히 간단한 건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아주 명쾌하게 이해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게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내가 뭘 깨달았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많이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졌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전의 내 생활, 이전의 내 생명과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생활의 그 생명적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거고, 모든 목적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막 성질나고 남과 비교하고 막 이래요. 옛날 생명.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온 생명은 내가 살던 생명이 죽어야 돼. 내가 이전에 살던 내 생명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지 못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내 실제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해. 그거 갖고 믿으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살 때 나도 살아난 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에서 사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할 때 이 믿음도 관념이 아니라 그 실제가 된 거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은 뭐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새 사람이 되고 난 뒤부터 뭐를 배워도 거기다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야. 아유, 뭘 알겠어. 점점 이제 여기서 배워가다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배우다 보면 어느 날 돌을 닦듯이 가겠지.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돌을 닦아갖고 어느 정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얘기를 먼저 할게요. 구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 속에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뭐냐면은 살면서 아버지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별거 없이 다 인간이야. 똑같아, 다 인간이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아주 약없이
구약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다 별 볼 거 없으면 별 수 없는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할 때 믿음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관계가 맺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냐면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게 할게요. 아브라함이 진짜 성경 보면 나는 그냥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 아브라함 진짜 나쁜 사람이야. 어떤 나쁜 사람이냐? 아니 바로 왕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동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 생명 살기 위해서 이쁜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마누라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이렇게 넘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야, 이 새끼야. 쟤 누군지 아냐? 그 아브라함 마누라다. 너 저 건들면 너 바로 너 죽을 줄 알아. 하나님 꿈에 나타났다니까 성경이 그대로. 그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뭘 느꼈었냐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뭘 느꼈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세구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세구나. 하나님 복이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 성경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면 성경을 수천도 개도 신학자가 되든지 자유주의 신학자 돼갖고 성경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인용해가지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글자에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거듭나지 않고 이거를 문학적으로 쩍적으로 해가지고는 도리어 사람을 더 혼미케 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이 도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해박하게 그지없고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근데 신학교 들어가고 또 외국에 독일에서 이상한 신학을 공부해갖고 성경을 푸는 방식이 성령과 내가 자세히 난 관심이 있어서 도울의 책들이나 도울이 하는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은 잘하는데 왜 저럴까 했더니 단 하나야. 그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며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고자 해서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이 없고 자기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으로 그 지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머리 똑똑해갖고 성경을 푸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어 보여요.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근데 소위 젊은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강론을. 재밌거든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그 지적인 해석과 논리성을 가지고 막 하는 것에 매료가 돼. 그런데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재미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면은 그때는 영적으로 말씀이 통해.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사람이
그 새 사람이 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니다가 많이 배우고 알아야 거듭나지. 아니에요. 성령은요, 그 시간적 차이가 아주 다양해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거듭난 백성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 그냥 짧은 시일 내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확 회심하고 뒤집어지는 게 많았어요. 우리나라도요, 한때는요, 저 여의도의 큰 교회는 가서 찬양 부르고 목사님 설교 서너 번 듣고 나면 확 뒤집어졌어요. 왜냐? 그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어 가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거나 마찬가지야. 별다를 게 없었는데. 별다를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먼저 거듭나야 돼요. 먼저 새 마음이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들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믿음이라는 것들, 복음, 믿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이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연거 나와요. 의가.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왜곡되면 여러분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받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왜곡이 돼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든지 이런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복음이 왜곡되면 그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이 다 왜곡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듣던 말씀 중에 이게 참 복음이다 하고 싶었던 것들도 자세히 보면은 요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이미 일반 모든 성도들이 이게 임해가지고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우리가 여러분 듣다 보면은 그 맞는 말씀인데 뭐가 틀리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 데서 어떻게 되냐? 로켓가 착 올라갈 때는 0.00mm 정도 차이 나는데 올라가서 또 꼭대기 가면은 이렇게 퍼져요. 그게 복음이 약간 삐뚤어진 것도 괜찮아 하면 큰일 나.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되냐.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왜곡된단 말이에요. 왜곡된 건 지나가 보면 이제 그때서 뒤돌아서서 돌아오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인간관계에 묶이고 이것도 묶여가지고 그 이단의 복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목사님 가봤더니 별거 없이 비슷한데요. 뭐 괜찮아. 아니야, 거기 이상해. 가지 마. 괜찮아. 갔더니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묶이고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려니까 거기 묶이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가지 마. 못 나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단으로 써서 살살 꼬셔가지고 데려가는 거 한번 경험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없는 분은 축복이에요. 근데 저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이단으로 한때 우리 교회에 젊은 성도 하나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단에 안 빠졌어요, 그 자매가. 근데 이미 그 친구들 관계가 내가 돌리자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한번 갔었어. 그런데 이미
그 동료 친구들이 다 이단에 빠져가고 그 멤버들이라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나 누군가가 너 거기 그 교회 다니지 말고 개척교회라도 그 앞에 있는 그 성결교회 다니라고 막 그러니까 거기 인간적으로 그걸 끼려고 막 애쓰다가 나랑 연결돼가지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인사하다 보니까 꼴마돌망이 약간 느낌 이상해. 그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하는 거야. 야, 깊이 들어와서 못 빼겠다 싶은데 어느덧 얼마 가니까 그 애랑 걔랑 저쪽에 어떤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 멤버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주 푹 빠져버렸더만 그 멤버가. 근데 돌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가 그때도 있어요. 안식일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뭐죠? 내가 가르쳐 준 거 가지고 또 거기 가서 그 자기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쪽에서 또 반박을 해서 또 가르쳐서 기존 교회에서 저기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해석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배우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강사야 강사. 거기서 아주 핵심 멤버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거 끝까지 붙잡아서 그 남편도 만나가지고 내가 남편을 설득했더니 그러게 말해. 말도 안 들어요. 나중에 남편도 끌려가더라고. 이게 이단이. 거기는 또요 돈도 엄청 많나 봐. 막 빌딩도 몇 개도 사고 막 난리더라고. 그 하나님의 교회. 여자가 교주더라고. 그게. 안식 토요일 날 지키더라고. 이런 이단들 돌아오려고 해도 이 엉키니까 못 돌아와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단을 연구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안에 분명히 있으면 이단 연구 안 해도 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단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가르치는 데 가서 귀신 그거 배워. 자기 것도 지금 제대로 복음으로 전개가 안 되는데 귀신 배우니까 더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복음 안에 분명히 쓰는 것이 모든 흔들리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딱 든든히 서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이단들이 오면 이거 목사님 말하던 이거 이단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틀리네.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난 몰라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는데 분명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복음이 이래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믿잖아요. 그죠? 틀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부분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이거를 덧입는 의, 정가되는 의, 덕이라고요. 덕이. 이신, 덕이.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이걸 또 신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도 이거를 배워왔어요. 이렇게. 근데 요건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의해서 도중에 나온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했던 초기 기독교의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루터가 전한 이 이신득이 복음이나 덧입는 거, 정가되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도색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의로움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내 모든 형벌과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졌다.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죽는 건 누구만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었어요. 그죠? 내 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었어요.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해서 가져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더 확실한 복은 뭐냐? 예수님이 죽음에 나도 붙어가지고 연합돼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연합이 돼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삶이 되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생활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복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가지고 내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아,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 말 같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죽기는 예수님만 죽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의로워졌다고 그렇게만 믿으면, 그는 절반의 복음이라 완전치 못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보세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인가) 6장 보세요. 6장. 자,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좀 길지만은 6절 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잠깐 예수 시간 가더라도.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형벌을 가지고 가시고 죽은 것은 맞아요. 근데 요거에서 딱 끊고 그 이상의 그 다음 복음인 이 내용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그 관계가 희석이 되고 증거가 되지 않으면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온전치 못하는. 우리 이 루터의 그 복음을 루터가 가르쳐준 이 교리를 보면은 그 뒷부분들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주석이나 보면은 아주 야릇하게 그것을.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전했던 초기 복음, 이 복음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워낙에 이것이 이 신득이의 복음이 이게 너무 깊이 뿌리 박아갖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몇 분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이 내용 가지고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놔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게 변화되지 못하냐? 복음에서 문제예요. 복음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덧입는 것은 도색복음이에요. 도색복음. 도색, 정가되는 거 아닙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새로 지음을 받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 부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10절을 잊어버리잖아요. 10절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죽은 복음인 십자가의 안에서 대한 복음만 증거하게 되니까 거기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지음을 받은 사람,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무슨 착한 일이나 선한 일,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디아코니아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런 걸 뭐로 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여러분 잘못되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같이 살아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그 속에서 그것이 다들 뭐냐면 무슨 좀 일을 하고 뭐 착한 일을 뭐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율법주의라고 몰아붙인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까지 너무 잘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착한 일 그런 거 하지 마. 은혜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거듭나서 당신의 수족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거저 일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은혜라고 그러면 그걸 죽은 거예요. 그건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자신의 수족이 된 그 우리의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해서 하나님을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해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옛날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 생명 갖고는 하나님이 표현 안 되고 마귀가 표현돼요. 그러나 지금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뭐냐?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게 돼요. 내가 교회 다녀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식, 머릿속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줄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나는 이 땅에 내 육신을 살지만 내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야. 남편 앞에서도 예수 인생, 자식들 앞에서도 예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안에서 예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필요할 때만은 하나님의 자녀, 안 그럴 때는 육신이 약해서요 이러면서 얼마나 야비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냐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거기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신가라는 그 명제가 내 명제가 돼야 돼요.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런 복음 안 전해요. 그냥 복 받으시거라, 문제 해결합시다 하고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제 저나 우리 박남수 목사 같이 막 애써서 이렇게 이웃 나누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예수 인생으로 사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이동해 와서 하면 뭐 하겠어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 하나님 아니에요.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 인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예? 좋은 거가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게 뭐 좋아서 해. 요즘에 일 하다 보니까 박 목사님도 목사님 나 저기 힘들어서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적당히 해.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몸 관리나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주의 일의 사역을 교회에서 이렇게 남들 나눠주고 할 때 잘못되면 자기 일처럼 되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해놓고도 막 그냥 불평하고 또 갑질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을 이게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몇 목사님한테 내가 하는 사역을 보니까 김 목사
왜 쓸데없이 이렇게 그냥 복음이나 전하고 전도나 하고 이렇게 교인들이나 돌아보지 무슨 뭐 잘났다고 이거는 세상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도 이해가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하시는데 어떤 결정적인 찰나에서 유혹이 올 때는 피하잖아요. 피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역에 손을 떼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때가 차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예수님이 이끌려 가셨지 예수님의 목적을 두고 막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때가 됐다고 하실 때 때를 따라 했어. 십자가 질 때가 따로 있고 병자 고칠 때가 따로 있고 기적을 행할 때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때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그런 거예요. IMF 아니야 코로나 때가 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 네. 어느 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런 상상치 못한 이런 일을 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거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냐? 주와 동행하고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내가 목적을 두고 뭔가 이루어진 것을 쟁취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야 내가 기도하면 말 안 되는 게 없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 목적에 대해서 뭘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왜 안 되지? 세상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고 거기에 꼬꾸라지면서 갈등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 뭐든지 되어서 그거 갖고 간증하고 막 날뛰고 하던 사람 중에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 목회가 엉망이 되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 옛날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가 나한테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줄 때보다 네가 해달라고 할 때 내가 하나도 응답 안 해가지고 네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꼬꾸라졌을 때 네가 깨끗해지는 걸 봤어. 네가 깨끗해지는 걸 봤어.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국면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교회 집사람을 막 걱정하는 게 막 권사님도 갑자기 장금호 권사님이 아픈데다가 갑자기 이명숙 권사님이 낙상해가지고 뭐죠? 고관절 옛날 같으면 고관절 하면 이 상처되면 치료가 안 돼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요즘에는 이 고관절을 다 수술해서 다시 이제 살려놓으니까 사는지 막 옛날 같았으면 어디 화장실 갔다가 넘어지면서 노인네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관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막 갑자기 그냥 또 권태희 장로님도 막 폐가 안 좋아서 또 뭐 하여간 기도거리가 막 생겨요. 그러다가 희락이 얼마나 이쁜 희락이가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그 가정은 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이 그 두뇌가 믿음이 얼마나 온전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뭐 집사람이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죄가 많은가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그냥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꾸역꾸역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찬양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에 제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 그걸 우리를 더
고루고루 이게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날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런 얘기 했다. 김 목사님, 야, 병원에 몇 가정이라도 있어서 신방이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 친구가 대전에서 우리 임종필 목사라고 나보다 먼저 교회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외우는데 근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젊은 전 목사 때인데 이 목사 어디 갔다 왔어? 이번에 전화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한 서너 가정에 지금 병원에서 신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더니 나는 속으로 신방 갈 가정도 있네. 얼마나 좋겠나. 목사에게 있어서 아픈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거나 그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전에는 그냥 맹무지 이렇게 편하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엔 우리 니봉 집사님, 수경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는 그냥 막연히 너무 그냥 든든하니까 그냥 주님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정에 대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닥치는 어려움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한 몸이 이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카톡에서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두 내외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족은 또 희열이도 희락이도 여기서 다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보니까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더 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더 기도해 주신 거 고맙다고 이렇게 딱 보내주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진짜 내 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야 이거. 신앙생활에. 제일 좋은 믿음이 뭔지 알아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간증할 때 말이에요. 예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하면 잘났다. 이렇게 별로 내가 안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아는데도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그냥 지금도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망한 사람들이 내놓는 간증이 흥한 사람이 내놓는 간증보다 더 진국이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럼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죽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물레동에 있을 때 정말 집사님 한 분이 성경 취주나 신학생들 저리 가라 기도를 하는 거나 말씀을 아는 거는 우리 지금 유본사죠. 그 집은 내가 시흥에 있을 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우리 있어서 내가 물레동 교회 다시 부목사로 갔더니 그 교회에 있더라고. 전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시흥에 있을 때 그때 여기 오시죠 니가 물레동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정이더라고. 시부모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살짝 시흥으로 이사 왔을 때 내 교구에 있었던 분이에요. 내가 같이 겪어볼 때 얼마나 신학교를 보낼 정도로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아.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남편도 한국통신 다니면서 사람이 좋아서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법이 없어. 말씀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화초같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평생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복을 살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복이 아니더라고. 마지막 때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문제 생기면서 돈이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한꺼번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환란도 겪으면서 이렇게 오면은 저항력이 생겨서 그런 걸 이기는데 성경을 많이 하는데 환경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부분에 속에서 성령으로 다져지는 연단이 없었던 거야. 그걸 감당 못 해가지고 하늘 내가 여기 물레동 여기 미엘교회 왔을 때 나랑 워낙 친했던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 사는 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겠나 없지 하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감당 못 하는데 우리 여신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김 목사, 무슨 일, 누가 이 권사한테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니 앵앵거리면서 보니까 동자귀신이 들어왔어. 동자귀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래서 제 목사님이랑 나도 가서 좀 기도도 해주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회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 기간 동안에 그거 고치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아오는 기간이 환란이 때로는요. 우리 손주가 노란띠 요즘에 파란띠 빨간띠 이렇게 그거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예쁘니까 파란띠가 됐다고 좋아해요. 우리 지성이가. 그랬더니 우리 재원이가 얀만 빨간띠한테도 어려워. 띄워 할 때마다 어렵대 꼬마가. 그 연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연단 과정 없이 그냥 하얀 띠에서 바로 검은 띠 가다가 죽어요. 단계적으로. 신앙생활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적당한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면서 거기서 연단되어질 때 신앙이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풍랑 인연되어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잖아요. 풍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교회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꼭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냥 저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이런 어려운 일 같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범한 옛사람이 죽음으로 더 이상 죄에 종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덧입는 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예요. 실제적인 의. 실존이라고, 실존적 믿음, 실제, 믿음의 실제, 믿음의 허상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망상 속에 믿는 믿음이 되지 말고 실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의로 이해되는 것과 실제적인 의로 이해되는 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성도들이 이 전가되는 의로만 받게 되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그래갖고 어떠냐면 하다가 교회 포기하고 신앙 포기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가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가운데서 그 신앙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고 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하는 의가라면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려요. 거듭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와 죽고 다시 살아가는 거듭남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은 잘못하면은 마귀도 믿는 믿음이에요. 마귀도. 믿고 떠는 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만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확신을 가지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권사, 장로 이렇게 돼서 당신 예수 믿어요. 그냥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믿어요. 믿어요. 근데 어떠해요? 그냥 이거 맞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하여간 30년 믿었는데 저 사람도 장로 땄는데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장로까지 왔는데 하면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는데 그 생명력이 없는 믿음 가지고 맨날 뭐 하면은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면서 그냥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은요, 뭐 하면은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있잖아요. 있잖아요. 실제적인 믿음을, 실제의 의가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 큰 직분을 맡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 줄줄이 시험 들고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에 쓰일 때까지는 그 귀한 직분 주는 거 보류하는 게 크든 같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른 교회는 권사 되는 난 아직 권사도 안 되고 그랬지만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 게 더 우선이야. 권사 장로 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딱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많지 않지만 우리 저 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세워지고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까지 있지만 장로로 세우는 것도 내가 다 보잖아요. 보면 목사 이상의 그 확실한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 20명, 30명에도 한 명 세워지는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그냥 어징어징 그냥 했다가 세워놓잖아요. 이건 물 수도 없고요. 그다가 거기다 딱 앞에 서가지고요. 뒷사람도 못 올라오고 본의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실제적인. 우리 교회는 누가 묻으면 매일 교회는 권사되면은 확실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게 하에 나요, 자기.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 쓰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이게 진짜 실제적인 의로 나타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진짜예요. 샘플이 진짜면 그 다음 샘플도 진짜가 나와요. 근데 허술하게 넣으면 그 다음도 다 가짜가 나와요. 예? 우리 지금 교회 좀 늦지만 교회가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음 샘플, 우리가 샘플이 돼가지고 진짜가 돼가지고 다음 샘플도 계속 진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진짜가 돼야 우리 다음 이어받는 목사님도 진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들은 경건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온전해져야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신앙생활에서 다른들에게 모범이 되는 건요. 내가 한번 바르게 살아봐야지 했다고 되냐면 안 돼요. 예. 더 그게 문제 생겨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냥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난다. 죽고 사는 일이 날마다 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인 의라면은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교회 안에 생겨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열망, 생명의 열망이 막 자라나서 분위기 자체가 모두가 그냥 말 안 해도 막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자연스럽게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선전을 안 하려도 주님 안에서 그 존재가 바뀌니까 그냥 여러분 백합꽃은 가만히 있어도 백합꽃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아주 안 좋은 악취가 나요.
그 존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떤 거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삶,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내가 내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지면 내 삶의 그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의 향기가, 참 아름답다. 정말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은 그냥, 이게 인위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도 닦는 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날마다 나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의 혹은 덧입는 의라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의, 덧입는 의로 해석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들의 전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서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의를 전가되는 의. 이 말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밖에 안 죽었어요. 내 죄를 가지고 내 형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그것을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거 다 가져가셨으니까 난 전과됐으니까 나는 이제 죄 없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죽어 임마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님 죽을 때 너도 같이 매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새 생명이 되는 거지. 예수님만 죽은 것을 박수치면서 아이고 예수님 고마워요. 죽어주셔서 고마워요. 내 죄를 예수님 대신 다 지셨으니 감사해요.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도다. 요게 믿음이에요. 새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동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요렇게 모양새가 있는 것이 좀 우리에겐 편해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알고만 있고 회개는 안 해요. 그래서 당신 잘못했는데 회개해야죠.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살인자, 그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이 그 전도연이가 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서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려니까. 가서 이제, 여보세요? 하고 용서하러 갔더니 얼굴이 쫙 밝아요. 그 원장이. 그랬더니, 내가 용서를 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줘서 내가 편합니다. 이 전도연이 큰 마음 갖고, 내가 용서해줘야지 하고 갔어요. 자기 아들 죽였으니까. 근데 지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왔을 때, 죽을 죄 졌어요. 저 어떻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냐? 이런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어떠냐면, 죄를 지을 때도 어떤 죄를 짓냐면, 용서를 내가 할 마음을 가지고, 회개가 자기가 할 줄 알고, 야, 괜찮았잖아. 이거 죄 짓고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그 가짜야. 죽어도 안 돼요, 회개. 그 가짜야.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죄를 짓는 목적이 내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 못 받아요. 아멘? 혹시나 이제 그런 죄를 졌을 때, 주님, 그래서 쳐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한테 성령이 오시면 그걸 절대 못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사는 인생은 이미 성령 떠나간 거예요. 예. 다시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고 돌이키시면은 몰라도 그 상태에서는 천국 간다고 말 못해요. 왜? 그 회개는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해야 내가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가짜 복음 때문에, 어설픈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전가되고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의로워졌다?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줘야 의로워지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서에서 언급된 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되는 의 혹은 덧없는 의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여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배워와갖고 거기에 쩌져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 전도폭발, 사형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반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인 의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제가 요걸 조목조목 성경을 따져가지고 실제적인 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사실들을 내가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페이퍼로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귀중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1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그냥 전가되는 의, 덧입는 의가 아니라 내가 지음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정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에 힘써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베풀고 나눌 때도 바로 이 의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내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아까 전에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한음성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내용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지음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위하여 살기로 우리를 부름받고 세워준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을 주님